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먹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신년이 돼서요 많은 분들이 그 축복을 기원하는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요. 제일 인상적으로 남는 게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말보다는 받은 복을 누리세요. 복이 굉장히 성경적이더라고요.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누리세요. 참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더 받을 복이 없는 거잖아요. 누릴 복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생각할 말씀은 예수님의 누가복음 유명한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상당히 긴 분량으로 5장, 6장, 7장 9절로 하면 139절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산에서 선포한 설교다 해서 산상 설교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축약되어 있습니다. 한 3분의 1도 채 못 돼요. 39절 정도 되는데 산에서 하신 게 아니고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평지에서 제자들, 믿는 자들에게 하신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도 중요하고 또 병 고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지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데 한 통속으로 쭉 읽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너희들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인 너희가 복이 있도다. 또 우는 자인 너희가 복이 있도다. 줄인 자인 너희가 복이 있도다. 또 나로 인하여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의 8가지 복을 4가지로 딱 줄여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복입니까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신 그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교회에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거는 복의 개념을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복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세상 복을 복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별로 차이가 없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부자들은 화가 있다고 얘기 안 해요. 배부른 자도 화가 있다고 얘기 안 해요. 만족하며 사는 사도, 항상 웃고 사는 사람 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도 화가 있다. 이거 완전히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제일 가난한 거나 우는 거 그 자체가 복은 물론 아닙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비록 가난하지만 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인 거야 하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말은 은혜를 입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 입은 자다. 같이 이제 병행해 쓰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나중에 저 위에 한번 이런 보세요. 그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고 또 지금 줄인 자란 말이 나오고요. 지금 우는 자란 말이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을 때 믿는 자들은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보통 신학적으로는 오는 세대를 이 세대에 살고 있다. 두 세대로 나눈단 말이에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렇게 나눠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도 살지만 동시에 오는 세상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오는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들어갈 천국이 있고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이 두 세대를 동시에 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그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직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웃고 잘 살고 재밌게 살고 이게 전부란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세대, 오는 세대를 지금 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깨어있게 만드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그러면서 개입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안정과 번영과 행복은요. 우리를 이 세상과 질서 속에 완전히 사로잡아버립니다. 이게 전부인 것처럼 다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질서를 꿰뚫고 내가 원치 않는 재앙이 온다거나 고난이 오게 되면 아 여기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 나그네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 그 말.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 믿는 자들 왜 이렇게 괴로움을 주시는가 고통을 주시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걸 계속 하나님 깨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폴 틸리라고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안정과 행복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 이 세대 가운데 묶어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은 죽기 싫은 거예요. 이 떠나기도 싫은 거고 더 좋은데 막 쫓아다니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복을 누리냐고 오늘 이제 27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을 나옵니다. 읽어보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제가 아무리 양심을 걸고 봐도 원수를 피할 수는 있지만 사랑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적극적인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돼요? 미워하는 자를 선히 대해주라. 미워하는 자 보기 싫은 거죠 우리는. 근데 선하게 대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주라. 더 큰 저주를 하는 게 우리 정상적인 사람인데 축복해주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긴 쉽지만 모욕하고 짓밟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만 해도 끌어오르는데 그리고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뺨을 치면 또 이쪽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걸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셨잖아요. 네, 이런 일들을 누가 그대로 당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들은 알지 못하고 하는 것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다 기도했습니다. 보복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안 하신 걸 우리가 명령할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이 나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터무니없는 얘기 같다 생각해요. 우리 본성과는 아주 충돌되는 말씀 같아요. 인간의 본성과.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게 되면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또 내게 무난한 사람들한테 무난해지고 이게 정상적인 세상 삶이에요.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주 정상적인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35절에 또 한 번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명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계명들입니다. 네. 35절에 주목해서 좀 볼 말씀이 있는데 그 접속사 하나가 나와요. 그리하면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이 계명들을 지키게 되면 그 다음에 뭘 준다는 거예요. 상이 크다는 거예요. 상 주심을 바라봤다.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욕을 당한 것은 상 주심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상 주심. 그 상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뒤에 나오잖아요. 이 병행구라고 말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쉽지 않지만 상은 또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보면 35절 끝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신 이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된다고 하는 엄청난.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명령입니까, 여러분? 저 원수나 저주하는 자를 위한 명령이 아니고 나를 위한 명령. 나를 위한 명령. 이거 이번에 제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근데 문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정답은 아는데. 그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를 용서할 때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한 3번만 용서하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수 7번. 예수님 그 말 가만 들으시고 7번씩 70번도 아니고 반대로 용서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빚을 안 갚으면 감옥에 가거든요. 그래서 빚을 못 갚아서 감옥에 갔어, 이 사람이. 그리고 1만 달란트가 감이 안 오죠, 우리는. 제가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1만 달란트를 오늘 일당 10만 원씩으로 계산하면 6조 원이 됩니다. 6조 원. 6조 원 해도 별로 안 와닿잖아요. 이걸 다시 계산해가지고 120년 동안 살면서 매주마다 10억씩 로또가 당첨돼. 그러면 1만 달란트가 돼요. 상상을 초월한 액수입니다. 그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당시에. 근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야. 6천 데나리온. 6천일 벌여야 돼. 20년 동안 벌여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게 10,000달란트라고 되어 있네. 그냥 1달란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빚을 졌는데 주인이 다 탕감해줬어. 한 푼도 안 받고. 그런데 이 사람도 자기에게 또 돈 꼬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100데나리온 꼬갔다고. 100데나리온. 석 달치쯤. 이거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 자기는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걸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른 건 좀 참을 수 있어도 돈 떼먹은 사람은 제일 오래 가는 게 돈 떼먹는 이 상처예요. 욕 좀 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는 금방 있는데 큰 손해를 끼치고 이 간 사람은 평생 못 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는 탕감해주지 못하니까 그 얘기를 주인이 듣고, 10,000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듣고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버린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 자는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독교의 역설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역설이, 이게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용서해 줬어도 이 용서에 대한 은혜를 누리려면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이웃사랑의 계명은 구원의 복을 누리는 길이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이제 말씀 잡았는데, 신명기 10장 13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복을 누리긴 누려야 되겠는데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주라. 근데 이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다 그랬죠. 근데 제가 요한일서를 보다가 정말 쉬운 거네,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보에도 나와 있고, 한번 띄워보시면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한번. 여러분 주보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무겁고 부담되고 터무니없는 계명인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반응.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 대들고 막 저항하고 이렇게 거칠게 나오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을 해요. 그럼 자녀들이 어느 순간 탁 깨달아.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하면서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듯이.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보내셨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모두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했다면 무슨 증거가 있어야지. 그 증거를 여러분 뭘로 믿겠습니까? 딱 두 가지. 신약 성경에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도 철저히 내가 원하는 걸 그분이 해줄 때만이 사랑한다고 생각해. 이거 우리 어린아이들이 똑같아요. 보면 안 되는 건데 말이지. 하면 안 되는 건데, 가지면 안 되는 건데 자꾸 그걸 달라 그래. 근데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 안 주잖아요. 그럼 자녀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나 사랑하지 않네. 엄마가 나 사랑하지 않네. 그 엄마는 이
자녀들 먹여 살리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갈치장 일하러 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죠. 먹여서 살려야 되니까. 근데 자녀는 엄마가 나 안 안아주고 내가 필요할 때 없다고 사랑하지 않네. 이렇게 딱 머릿속에 고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 로마서 5장 8절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확증이 되었습니다. 서명을 하신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군데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확신과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뭐 좀 주고 안 주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진짜 큰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모든 것을 거저 주지 않겠느냐.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계명은 별로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가? 아까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모욕당하고 죽으셨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나님과 정말 원수 됩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쉬워요? 그 어려워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어때요 여러분? 쉽죠? 하기 쉽죠? 이게 하나님과 원수된 증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반대로 가. 반대. 그분이 원하는 일은 그렇게 힘들어 하기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만 해도 그렇고 말씀 앞에 나가는 것도 사랑하라는 정말 힘듭니다 이게. 근데 쉽게 되는 거는 하나님은 항상 권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 또 함부로 대하는 거, 전부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예요. 미워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미워하든지 하나를 사랑하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요즘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게, 내가 드러내놓고 하나님 미워하는 짓은 안 해도 그냥 세상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 관심이 하나님이 그 요한복음 7장 7절 보면 세상 일 악하다 그랬는데 그냥 정치에 대한 관심, 경제에 대한 관심, 부동산에 대한 관심 다 지나가는 거 알면서도 머리로 썩으론. 내가 뉴스 열심히 본다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것도 아니고 안 돼. 그래서 작년에는 이 TV를 없앴습니다. 집에 TV를 없애버렸어. 저희 집 사람은 진즉부터 없애자 그러는데 나는 그래도 세상 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는데 희한한 건요, 한 10분만 보려고 앉아있는데 2시간이 훌쩍 지나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후회가 막심해. 후회가. 또 시간 버렸네. 또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책을 받더라면 얼마나 봤을 텐데. 처음에는요 그 금단 현상이 있어. 금단 현상. TV 갖다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던 역사 프로나 이런 게 있거든요. 유익한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 TV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지. 저 같은 경우 할 일이 많은데 거기에 막 2-3시간씩 뺏겨요. 제가 다 5분만 보자 그러면 5분만 보고 끝내면 있어도 문제가 안 돼 이게. 애들하고 약속해 보세요. 게임 10분만 해라.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 이게 안 돼. 그래서 많이 하나님이 지금 다루고 가고 계십니다. 저도 오늘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선하게 대해주시는 거야. 선대해 주시는 거야.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뭐 드러내는 건 저주 안 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게 되면 은근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저주하는 자고 또 모욕하는 자.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모욕하잖아요. 영광을 구하고. 근데 이런 존재했다고 하는 걸 어느 날 내가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한 번만 깨닫는 게 아니고 매일 깨달은데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그런 존재인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사랑하시고 선대하시고 위하여 축복해 기도해 주시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킨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 원수된 자, 이런 그 저주하는 자의 본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현미경을 들춰서 어느 부분인가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알아서 못 박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의해서 못 박히는 것도 있어요. 그때 저항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잠잠. 사실은 못 박히는 존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못 박히는 거지 내가 무슨 못 박혀요. 잠시도 못 견딥니다.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나간다. 생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잠잠히 못 박히게 되면 그 뒤에 주어지는 게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건 수치와 또 모멸감이고 고통이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다음 너머에 있는 올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계속 바라보라는 그런 걸 견디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교제로 나가게 되는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다른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교제, 그 속에서 오는 이제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을 썼는데 페레가 아니고 페리코레시스예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창세 전부터 함께 이렇게 계시면서 춤을 추며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춤을 추며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 안에 들어가요. 페리란 말은 둥글다 둥글다, 코레시스는 춤을 추다가 둥글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강강수열례 여러분 기억하시죠? 강강수열례로 막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으면 누가 탁 들어가.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함께 덩달아 춤을 추는 거. 이걸 삼위 하나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생명의 교제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기쁨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이 뭐였죠 아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계명을 지키면 아들 내 사랑 안에 거하자.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그 아들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아들 안에 거하게 되고 아들의 기쁨이 내게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제 딸이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30개월 된 그 손자가 있는데 사이하고 항상 웃고 사는 건 아니거든. 제가 살아봤더니 서로 안 맞는 것도 있고 긴장과 이 불안 속에 이제 살면 그 어린 자녀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불안해하거든요. 성정이 벌써 30개월 되니까 얘가 나타나 그런 게. 근데 하루는 우리 딸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자기 남편이 사이가 재밌는 얘기를 했대요. 뭐 영적인 얘기도 아니고 재밌는 얘기를 해가지고 둘이 박장대소를 막 엄마 아빠랑 하고 있으니까 30개월 된 이 아이가 뭔지도 모르고 막 좋아가지고 막 웃고 너무너무 웃고 막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대. 엄마 아빠가 그 기뻐하고 웃는 걸 보고 이 아이는 그냥 기뻐한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와 이거네 바로.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항상 그분들은 창세 전부터 기뻐 춤을 추고 있는데 뭔진 몰라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역설적인 거잖아요. 사랑하면 그 기쁨이 주어지고 또 기쁨이 있으면 또 사랑하게 되고. 보통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자막이 끝나고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는 뒷부분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웃사랑을 하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하는데 소경된 인도자라는 얘기를 하고 또 남의 눈에 티는 보지만 자기 속에 들보는 못 보는 자들 얘기를 하고 또 나쁜 나무 악과 부정성을 가득 쌓아놓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세 가지 비유를 쭉 합니다. 뭘 말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은 금방 봐도 자기 속에 깊이 뿌리 박은 허물은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전부 남의 탓을 하지 그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내 속에 있는 진짜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눈에 티만 보고 티를 보게 하는 게 내 속에 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 거슬렸을 때 내 속에 뭔가 있구나 그걸 빨리 알아채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가지고는 절대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다고 그래요.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는데 선한 열매는 많이 쌓아놔야 할 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쌓아놓은 곳에서 행동이 나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내 속에는 부정적인 말이나 어떤 감정들이 나오게 되면 내 속에 뭐가 가득 쌓였다는 거예요. 보나만 하지 이런 게 가득 쌓여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너희들은 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우리가 뭔가 내가 하려고 하게 되면 악에 악을 더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또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올 때마다 바로 십자가에 가서 깊이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6남매 이렇게 길렀는데 그 새벽에 혼자 기르시니까
무슨 정신으로 새벽까지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그 나이가 돼 보니까 조금 알겠어요. 이제 저것도 굶어 죽이면 안 되겠다 싶어 이제 갔다 오는데, 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와 내 동생이 공부를 곧잘 했어요. 학교에서 이제 1, 2등 다 가니까 우리 어머니는 너무 가난하고 비참했지만 이게 신바람이 나서 다니까 보람 있다고 하는 거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불면의 씨름을 하고, 그러면서 내 속에 들보와 같은 이 덩어리를 발견해내고 이것 때문에 씨름을 하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맛보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달려오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감사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그렇게 복음 앞에서 씨름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깊은 들보를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어제 문 목사님 제 캠프하는데 잠깐 다녀가셔서 사모님하고 말로만 듣던 그 항암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저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머리를 만지니까 한 움큼씩 빠지는 거예요. 간암은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식사를 거의 못하고, 또 제가 주변에 또 암투병 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항암하게 구토하고 잠 못 자고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항암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못 견디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들보와 같이 또 알을 틀고 있는 이 부정성과 죄성과 화석화되고 고착화된 이런 것들은 정신적인 암과도 똑같습니다. 이걸 탁 덜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을 지새우면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듯이 그런 과정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주간에 집사람과 어떤 부정성 문제 충돌했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왔어. 내가 잠깐 밖에 나왔어. 근데 요즘에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해가지고 저희 집이 15층 꼭대기인데 걸어서 올라갔다 걸어서 웬만하면 안 내렸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드니까 내려왔겠어요.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도서관 가서 잠잠히 절 봤어요. 원인 제공은 그 사람이 했지만 사실 내 속에 이 들본 거예요. 이게 티는 보이지만 티로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들보를 보니까 아직도,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이건 머리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암세포를 제거하는 항암의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하고 그 계단을 한 계단 이제 올라가면서 15층까지 계속 씨름하는 겁니다. 이미 갔더니 집사람들 하나님이 다 만져놔가지고 회복됐습니다만 그런 게 와요. 지금도 그런 게 옵니다. 그래서 혼자 살면 좀 빨리빨리 쳐야 될 것 같아요. 그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수시로 이렇게 들춰지니까 더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처리되면서 비로소 누구를 사고 들보가 빠져야만이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박해하는 줄 알려서 기도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들보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게 그분은 정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담의 씨도 안 받았어. 그분은 그러니까 뭐 온전하시잖아. 그분은.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건드려도 나오는 게 없잖아. 이렇게 우리는 건들면 나오지만 숨어있던 게, 우리가 그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 생명이 돼요. 강아지가 강아지를 낳으면 강아지 생명 됩니다. 근데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 아들의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간편으로 옛사람을 이렇게 십자가에 처리해 가면서 자꾸 새 생명을 살도록 이걸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생명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2월달에 우리가 복음생명 캠프를 새 가나님께서 하는데, 이번에도 3주 동안 그 일산에서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다 이 생명의 교제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새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옛 생명으로 살면서 교통사고 나고 뭐 사고 투성이지만 옛 생명으로 살면은 문제 투성입니다. 이거는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걸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걸 계속 교제로 나가게 되면 요건 이제 무력하게 되는 거고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잊지 말 건
나의 실존은 들볼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 부정성과 죄성이 가득 쌓여 있는 자다. 항상 그걸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통해서 3주 동안 이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복음 앞에서 씨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